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올 한해도 내년 한해도 올해와 같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주제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서브타이틀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게 다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법이고 그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겨지면 아마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실까요? 성경 읽고 싶으셔가지고 안달이 나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모든 거다라는 답을 자꾸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말씀 앞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 특히 다윗이 뭐라 했냐면 너무 하나님 말씀이 좋아가지고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송이 꿀처럼 달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아서 이게 자꾸 졸죠 이렇게. 그죠? 그거 말고 몸에 너무 좋은 꿀처럼 달다 이제 그 얘기인 겁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그랬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포로로 안 잡혀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포로로 잡혀간다 했다가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참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캠핑 가는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반드시 갔어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하나님 모습에 악을 많이 행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올바른 예배 회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징벌하시는 방법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신 겁니다.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반드시. 근데 70년 이후에 70년이 차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악행을 해서 하나님이 바빌론에 포로를 보내시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그 말씀인 겁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아니야 우리 포로로 안 잡혀가. 여호와가 말씀하셨는데 포로로 안 잡혀갈 거래 라고 거짓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내 생각 속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렇게 내 귀에 들리는 거야. 그죠?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을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그래서 자기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잘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 11절에 얘기합니까?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그랬습니다. 이게 포로로 잡혀가니까 사람들이 다 재앙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뭐라 했죠? 평안이라 얘기하신 겁니다.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설령 내가 진짜 잘못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계획을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겁니다. 축복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기도 하지만 노예로도 보내시고 포로로도 보내시고 속국으로도 보내시지만 문제도 허락하시고 갈등도 허락하시고 위기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 뭡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이게 안 보이면 큰일입니다. 그러면 현실을 절대 못 이깁니다. 저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2024년은요 한 해 내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구나. 나를 살리시려는 그 계획이구나. 이게 귀에 1년 내내 쟁쟁 울려야 됩니다.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아니 포로로 잡혀가면 절망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 소망을 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모든 걸 회복시키십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말씀을 못 듣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게 답인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돼요. 그렇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평안이 되고 소망이 되면 확신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하는 CBDIP가 사실 이것 때문이죠. 보여야 돼. 말씀이 들리면 야, 이 그렇구나. 분명히 내가 미래를 알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맨날 깨지는 거야. 이렇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 사람 믿고 저 사람 믿고 얄밉고 막 짜증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속지 말라고 말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우리가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졌고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져서 안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꼭 붙잡아야 되는데 2023년도 올 한 해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생각 계획이신 거죠. 내년에도 똑같은데 더욱더 구체적으로 뭐냐?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절대적으로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라고 약속하셨냐?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다고.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실까요?
이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내 생각 가지고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죠. 근데 안 들으시는 게 다 듣고 응답을 안 하시는 것뿐인 거예요.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할 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참고 참으시다 나중에 하나님 폭발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그래서 못 들어간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말대로 다 죽여버렸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설령 안 믿겨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안 믿겨지는데 내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너희를 들을 것이요. 또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뭡니까? 만나리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안 만나진대.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 이걸 모르고 찾아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주를 바라보고 주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사람들 좀 하다가 그만둡니다. 힘들다고. 여러분 권투 배우는 사람이요, 하루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이게 뭐 세계 타이틀전 붙어가지고 챔피언 벨트 따고 그렇습니까? 말도 안 돼. 내가 권투한다고 내일 내가 저기 뭐야 그 뭐 권투 잘하는 사람하고 내가 붙어야지. 붙고 싶어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 축구 배운 사람이 그 월드컵 쌓고 나가지고 못 나간다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심지어 세상 것도 뭔가 벨트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세상에서 뭐라 합니까? No pain, no gain 그러잖아요. 고통 없이는 얻어지는 게 없는데 야 한국 사람은 완전히 도둑놈 심보라 이렇게 고통 없이 다 가지려 그래. 근데 사실상 복음이 그렇습니다. 제대로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면 고통 없어도 돼요. 내가 다 가질 수 있어.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한계에 부딪혀서 야 이게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더니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 답을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를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리라. 여러분 반드시 만나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싶어 죽으려고 그러신다니까 지금. 응답 주고 싶은데 응답 못 받을 짓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언약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그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구 말씀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야야 이렇다고 하던데 누가 그렇다고 하던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답니다. 누가 말씀하셨냐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끝입니다. 단순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해서 그걸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 다 된 겁니다. 한 번은 우리 애들이 제 앞에서 싸우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은영이 재민이가 저 앞에서 막 싸워.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랬습니다. 니들이 싸울 수 있지만 아빠 앞에서 싸운다는 것은 그건 아빠를 무시하는 거다. 니들이 싸우다가도 아빠가 들어오면 멈춰야 되는 거다. 그게 이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 끝까지 가져갑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가다가 하나님 말씀이 딱 들리면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끝까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알았어, 내가 광야에서 다 가나안 오케이 못 가, 이제 40년 동안 방황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갔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모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간단하게 하나님이 야 쟤네 왜 저러냐? 하나님께 나는 저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가서 아주 박살났습니다. 이 참 우리가 신앙생활 희한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만약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그 제가 말씀드려, 내 계획 내 생각대로 가다가 답을 찾으면 그건 답이 아니라 그게 재앙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정확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요 소망이 맞다면 말씀을 딱 붙잡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꾸준히 계속해서 예수 이름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가 말씀하신 겁니다. 이래서 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은 여러분 한 해 동안 계속 생각하시면서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식기도 하실 때, 기도 수첩 하실 때마다 언제나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은 꼭 읽고 그리고 기도 수첩을 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각인될 수 있도록, 그렇죠? 언제나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입니다. 이 절대 계획을 내가 깨닫고 이해하려면 반드시 회복돼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언약 회복입니다. 그 언약이라는 건 뭐냐? 먼저 우리가 문제의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는 잘하면서 그러잖아요. 쟤 때문에 그래. 이런 생각 맞아요. 요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해결되어지면 저게 해결되어지면, 아니면 저 사람 요 사람 해결되어지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떠났습니까? 불신앙해가지고. 안 믿겨지니까. 안 믿겨지도록 죄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안 믿겨집니다. 그죠? 숨어야 되고 피해야 되고 감춰야 되고,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재앙이 아니란 말은 뭡니까?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찾아가서 네 죄를 왜 죄를 졌는지 물어보겠다, 그게 아니라 이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겠다, 그 얘기인 겁니다. 진짜 문제의 근원은 뭐냐? 사단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옥 가는 겁니다. 마귀 사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예수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하나님께서 마귀 사단을 위해서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문제의 근원이 창세기 3장입니다. 이걸 진짜 이해했다면 깨닫는 답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그럼 이겁니다. 이걸 진짜 이해했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외워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한마디로 하면 영적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문제가 터진 겁니다. 눈에 보이면 그걸 해결할 텐데. 그렇죠? 여러분, 차 같은 것도요, 문제가 있으면 가져가 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차가 고장이 났을 때 가져와라 그래요. 왜냐, 그 고장 난 거를 보지 않는 이상 고치질 못해. 그걸 보고, 그죠?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육신적인 문제도 아니야. 메카니컬 프로블럼이라고 그러지. 그냥 차가 고장 난 거야. 차가 문제가 좀 있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뭐냐?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보기는 멀쩡한데 이 사람이 영적 문제가 있는 거야. 보기는 멀쩡한데 보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남들이 볼 때 아무 문제 없는데 이게 자꾸 이상한 겁니다.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자기 직장에서 잘렸는데 기분 나쁘다고 총사가 좋아서 들어가서 자기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이런 거 이해됩니까? 이게 이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 야, 그 직장 친구들이 얼마나 못되게 했으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못되게 했으면 총으로 쏴 죽여야 됩니까? 그럼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신목사 그 못되게 한 교인들 총 가지고 다 죽여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개척해야 되겠 나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영적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냐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영적 문제. 그죠? 멀쩡한데.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 가서 소리 지르고요. 정신 문제가 영적 문제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가정과 개인과 일과 모든 부분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답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부산에서도 어느 그 집사님이 뭐 훈련까지 다 받고 갑자기 정신 돌았어. 저는 이거 뭔 일이지? 아니 그렇게 70인 3차까지 훈련 다 받은 여자 집사 괜찮은 사람이 오늘 정신 돌았어. 교회에 계속 있으면서 말씀 듣고 하면서 1년 만에 싹 치유받았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아마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향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남편은 뭐냐, 정말 남편이 그 언약의 말씀을 막 붙잡고 내 남편은 어떤 사람이 되도록 붙잡았더니만요, 그 울산 그 지역에 굉장히 높은 공무원하고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거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게. 영적 문제. 우리가 보죠. 쟤 좀 이상하다. 여러분 영적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게 이상하죠. 멀쩡한데 이상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말인가요? 그렇죠? 멀쩡한데 생각이 이상하고 멀쩡한데 삶이 이미 이상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영적 문제를 절대 알지 못하니까 절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히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그랬습니다. 왜 전심으로 안 찾는 줄 아십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심으로 안 찾는 이유는 안 찾고 싶은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영적 문제가 보이면 이 그리스도라는 답이 보이는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해답책.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그렇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떤 영적 문제가 터져도 주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예배가 안 되는 거야.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오면 계속 조는 거야 내가. 말씀 듣고 싶은데도요, 그 말씀이 사실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좀 들으면 맞아 해야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그래서 맨날 얘기하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큰일입니다. 그러면 이거 진짜 알면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눈 뜨며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사람 만나 기도하고 계속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예배 전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며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도 기도하고 운전대 붙잡고 기도하고 사람 만나면 기도하고 머릿속에 전도, 말씀, 기도 이 생각밖에 안 나야 돼. 근데 우리는 오만때만 생각이 머릿속에 다 차고 있는 겁니다. 기도 생각만 사실 별로 없어. 그걸 자꾸 기도 외치면 그만 좀 하지. 그렇죠? 제가 사람 눈빛 딱 보면 보입니다. 그만 좀 하지 이렇게 하죠. 그럼 그만한다니까 그 사람한테는. 왜냐 어차피 못 알아들고 근데 알아들을 만한 사람한테는 자꾸 얘기합니다.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된다. 그렇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 이걸 안다면, 이걸 진짜 안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이 언약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이 회복되어지면 그때의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뭡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이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다면 여러분 그때부터요 내 본질이 회복되죠. 그래서 언약 회복은 뭐냐? 본질, 에센스, 본질 회복입니다. 그렇죠?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약속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만 약속하셨습니까? 계속 약속하시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렇죠. 이게 다 언약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세우시고 창세기 26장에 하나님께서 이삭하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가지 말라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자면 언약 놓치지 말라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 그렇죠? 가나안과 애굽의 그 딱 지경되는 그랄, 거기에 딱 머뭅니다. 머물렀더니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 축복을 준 거예요. 그 지경에는 물이 정말 귀한데 샘의 근원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겁니다. 사람들이 야 샘의 근원 막 100배 축복 그러는데 그 결단이 어려운 거예요. 결단이. 여러분과 제가 그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들을 다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왜 어렵냐? 이게 안 보이는 거지. 문제와 답 대신 그리스도가 사실상은 안 보이는 거예요.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내 거 안 된 거야. 개인화가 안 됐지.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나도 다 안다는 거지. 다 알아 나도. 다 아는데 실질적인 응답만 못 받는 거야.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응답을 받아. 근데 뭐냐? 여기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내 생각에 대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강단 말씀 따라서 응답받는 이거를 자꾸 체험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말씀 나오면 그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다른 거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산 거예요. 그게 응답인 겁니다. 세상 거 일어나는 거 내 생각 내 계획 막 붙잡고 복잡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오만때만 계획 다 세워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사는 거예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이게 지속이 되어지다 보면 오늘 나에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너무 평안해지는 겁니다. 제가 얘기는 했지만 재직순회 때 제가 솔직히 공부를 안 하고 뭐 다른 건 안 해도 뭐에 대한 답이 있었냐? 진짜 말씀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야,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건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실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왜냐? 내가 기도할 때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문을 다 하셨어. 공부를 안 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요 희한하지 공부도 잘 돼. 그죠? 안 믿겨집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의 흐름 속에 쭉 가면요 하나님이 나의 것을 책임지시. 마태복음 6장 33절 저는 그거 체험한 겁니다. 체험하고 나서도 잘 안 돼. 야 이게 참 체험했는데도 잘 안 되는 거야. 분명히 언약 잡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야. 왜냐? 기도 24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렘넌트 중에 기도 24 하는 렘넌트가 나타난다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하고 기도 속에서 친구를 만나고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산업을 기도 속에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기도 속에서 키울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럼 여러분 자녀는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 자녀 끝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 28장
이건 또 뭐냐? 야곱이 인본주의를 쓰다가 도망가는 거야.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언약 회복.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언약 회복은 내 시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28장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언약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계획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이 계속 회복되면서 가나안이라는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마찬가지야. 언약이 회복되어지면서 결국은 뭡니까? 돌아오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을 떠나면서도 언약 붙잡고 간 거예요. 끝난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리는 그 계획을 요셉은 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밤 당장 역사하신다. 근데 이게 생각이 우리가 이게 되겠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지. 누가 몰라?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나 다 해봤어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 해야지. 오직 네 서면서 오직 내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언약인 거야. 왜냐? 피제사가 아니고서는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서 피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처녀가 아니면 다 남자의 후손이거든. 아담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 회복은 뭐냐? 본질 회복입니다. 이 본질이 회복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게 되질 않아. 자, 언약 회복하고 나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 우리는 창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부터 책을 딱 폈는데 첫 장이 뭐냐? 야, 모든 것 다 하나님 만드셨어. 그걸로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뭐 창조는 뭐냐? 누가 주인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처음부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시고 가서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깨달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이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를 모르면 여러분 못 다스립니다. 정복 못합니다. 왜냐? 문제를 모르면 그 문제 배후의 사단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가장 먼저 언약이 회복이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마귀죠. 마귀를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간 거예요. 즉 주인을 바꿔버린 겁니다. 창조의 원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창조의 원리가 깨진데 그래서 재창조가 필요한 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재창조 역사입니다. 그렇죠?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릴 수 있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외에는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이루셨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걸 이루셨어.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서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구약 한 294페이지 정도 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뭐로 만들었죠? 쇠로 만든 게 아니라니까. 십자가를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하고 있냐? 모든 저주, 하나님으로부터는 저주를 받고 죽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똑같은 성경 구절이지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만 됐어. 예수님이 화살 맞아서 돌아가셨으면 구원자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죠? 수영하다가 강물에 빠져 돌아가셨어. 그럼 구원자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뭐 어디 걸어가고 있는데 뭐 이 벽이 무너져가지고 밑에 깔려 돌아가셨어. 구원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십자가 막 달아놓는 그 이유가 그걸 우리가 기억하자 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왜냐?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야.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쫓아간 겁니다. 이거를 되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뭡니까? 부활하셨어야 됐어. 고린도전서 15장 1절의 4절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거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의 주인 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까지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모든 만물이 누구 거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거. 우리 거는 한국 표현. 영어 표현은 뭡니까? 내 거. 내 겁니다. 영어로는 ours가 아니라 내 거야. mine 이렇게 하죠. 그렇죠? 모든 만물이 누구 거요? 내 겁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모든 만물이 다 우리 건데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만물이 우리 건데 우리는 누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 이거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 창조와 이거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만물이 우리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
근데 왜 자꾸 종노를 합니까? 근데 왜 자꾸 돈의 종노를 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집니까? 왜 자꾸 시간의 노예가 되어지고 왜 자꾸 삶의 노예가 되어집니까? 왜 자꾸 그리스도가 아닌 교회가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됩니까? 이거 몰라가지고 이 주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이 회복이 안 되면 여러분 못 살립니다. 내가 주인 되면서 맨날 기도는 하나님 살려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안 하신다니까. 목사님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새해 맞이하는데 이렇게 자꾸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왜 여지껏 내가 안 됐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고요. 앞으로 반드시 돼야 될 답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계예요. 언약이 회복되지 않은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이 회복되지 않은 이상 절대계 모릅니다. 우리 모르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나에게는 성취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무슨 얘기 하시냐?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러는 거야. 무슨 얘기죠? 우리에게 주인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이 안 되어지면 절대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모릅니다. 백날 들어도 안 됩니다.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왜 나는 안 될까 이 질문에서 답을 못 찾았던 거예요. 왜 저 사람,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돼? 왜 나는 안 돼? 아, 왜 안 되지? 이거예요. 언약이 회복이 안 된 거야.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34절도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왜냐?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죠?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 그러면 절대계획 어떻게 보면 진짜 쉽죠. 하나님 절대계획이 뭡니까? 몰라도 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그죠? 전도와 선교, 사람 살리는 거, 교회 중심. 그죠? 내 생각과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 부르면서 계속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리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고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하나님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 재앙인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 장래 소망을 주기 위하심을 하나님 내가 반드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사실의 증인으로 나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산업을, 우리 후대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777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과 보호자의 축복과 그 능력, 3시대 살리는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그 능력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 기도만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그럽니다. 여러분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네가 급하지 않아서 그렇다. 갈급하지 않아서 그렇다. 옵션이 많아서 그래. 이것 때문에 아이씨 안 되네. 이것도 안 되네. 옵션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라는 딱 그 절대 불가능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겁니다. 절대 불가능이 뭐냐? 여러분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마다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갈등 속에 있을 때마다 야 이거 안 되는구나.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그리고 이 절대 불가능이 발견되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절대 가능이 발견되어집니다. 왜냐?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 망대를 얘기하는 거다. 여러분, 다가올 2024년 새해는요, 이거 딱 잡으세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만드실 텐데, 모든 것을 살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라. 그래서 뭡니까? 다 살려버리는 겁니다. 내가 살고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언약 회복, 주인 회복,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모든 걸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살려야지, 살려야 된다. 못 삽니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심이 회복되어지면 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왜입니까?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자 라고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마귀가 못 이깁니다. 그렇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하고 개는 무릎 꿇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그러죠. 그 마귀는 무릎 꿇고 이제 엎드려 기도하면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것이고, 개는 돌멩이 줍는 줄 알고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찾아보죠. 여호수아서 1장 7절 9절까지 우리 한번 다 읽으면 되겠습니다. 7절부터 있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형통할 거라고 그랬어요. 이걸 또 오해하면 그거 봐,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맞는데 진짜 그 율법을 지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야, 네 주인이 말씀하시는 거라. 네 주인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거 꼭 해라 그 말인 겁니다.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면 마귀가 주인 돼서 마귀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심을 알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라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 그 말인 거예요. 모든 것을 살리는 여러분과 제가 살 길이 뭡니까? 말씀 순종입니다. 근데 이게 말씀 순종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 예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이 확인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됨.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죠. 그렇죠? 여러분 속으로 하시지만 말씀 받을 때 아멘하고 말씀 받고 뭡니까?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옆집 사람이 가지고 야, 너 나 따라와. 그거 못 따라갑니까? 그거. 그렇죠?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창문 좀 열어봐. 왜 창문 엽니까? 빨리 도망가야지 이거.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리 좀 와봐. 싫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야, 이렇게 꼭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부모들도 자녀들 그런 애들 있죠. 하라고 하면 죽어도 안 하는 애들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지 말라면 또 죽어라 또 하고 이렇게. 청개구리라 그러는데 이제. 부모 말만 안 들어도 큰 사고 당하잖아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틀린 겁니다. 내 생각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언약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뭡니까?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담겨야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안 변합니다. 제가 보니까 안 변해. 죽었다 깨도 안 변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대충 얘기할 때 보면 딱 눈동자 보면 아 이거 안 알아들었구나 대충. 어떤 딱 보면 야 이거 못 알아들었구나. 그 본인은 다 알아들었대. 이게 답이 없네. 그럼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는 거야. 아 목사님 이거 못 알아듣겠어. 이게 뭔 말입니까? 이러면 또 설명을 해줄 텐데 다 알아들었다고 하니까 아 알았어. 뭐. 나보다 낫네. 그래 보자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이해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디 갔습니까? 고린도후서 어디 갔어? 여기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거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어. 하나님 말씀을. 왜냐? 하나님의 거니까 예수님. 우리는 누구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말씀을 순종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 걸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건 희한하죠? 생명 걸고 순종을 못해. 왜 안 됩니까? 왜 못합니까? 세상이 주인이라. 하나님이 주인,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이 주인이고 아직도 돈이 주인이고 아직도 인간관계가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답을 못 내시면 큰일입니다. 아 그냥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그렇게 깨달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 내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 세상이었구나 내가. 내 주인이 여지껏 내 생각이었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거 깨달아지지 않는 이상은 이 응답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2023년 4년도도 제가 계속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귀가 아프게 주일만 되면 제가 계속 외칠 겁니다. 오직. 그렇죠? 절대. 왜냐? 제가 볼 땐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만약 다른 게 답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답이 없어요. 왜냐? 제가 다 많이 해봤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깨달은 게 뭐냐? 야, 이 언약 회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창조가 이해되어야 되고 그래서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말은 굉장한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왜냐? 청년 때 가장 활성이 가장 많은 것을 해야 될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누가 주인 되심을 기억하라고. 그 얘기인 겁니다. 근데 뭐 갑자기 청년 때 그 기억하라고 그 기억됩니까 그게? 그죠? 우리 렘넌트 때부터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우리 여기 렘넌트들에게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를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렘넌트를 위해서 시설을 준비해야 되고요. 렘넌트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 예배 이거 우리 준비해야 돼요. 아멘. 참. 제가 성격상 원래 아멘을 잘 안 해가지고 여러분 아멘하는 거 그다음에 좀 적응되는데 이건 좀 심한 것 같아. 뉴저지 갔더니만 딱 우리 교회 온 것 같더라고요. 요놈들이 아멘을 안 해. 어른들도 있는데 가만히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나 참 편안하다 내가. 우리 교회 온 것 같이 편안하다 내가. 아무도 아멘을 안 해서 너무 편안하다. 사실상은 편안한 게 아니라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좀 아멘을 좀 중요할 때는 세게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 해야 될 때 아멘 해야 될 때. 그렇죠?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게 필요해.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요 그냥 뭐 후대를 위해서 뭐 교회 어쩌고 밋밋한 겁니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한두 명만 알아들어도 됩니다. 한두 명만 알아듣고 움직이면요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했더라면 제가 앞장설 텐데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요 멋지게 키워야 됩니다. 언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알도록 키우면 야 우리 후대들은 여러분 정말 멋있는 애들 되십니다.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는 아이들이 되죠. 어쨌든 제가 이렇게 여러분 다 메시지 준비하고 이러면요
이게 뭐 이게 신비라고 그러면 신비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게 막 느껴질 때가 있어. 야, 하나님이 이걸 꼭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죠? 그 막 말씀 전할 때도 힘이 나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이 답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야, 그래 말이죠. 그렇죠? 이 험한 세상 살아가고 이 험한 세상 살리는데 언약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 이거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자, 우리 21가지 얘기하는 거 있죠. 21가지 언약.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의 주인, 방법의 주인, 삶의 주인, 모든 것 주인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주인. 여러분 이거를 우리 가슴속에 담아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이 절대 계획이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예수 생명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예수 생명. 생명이 예수 안에만 있어. 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살아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가 살아나는 거야.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올바른 언약으로 시작되어지면 그 가정이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주인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주인 회복은 이게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 회복이다.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전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주인 회복은 정체성 회복. 자,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 교회 회복입니다. 교회는 뭐냐?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입니다. 교회. 이 에크란 말은 밖으로. 클레이시아라는 말은 불러내다. 그럼 교회라는 의미는 뭐냐?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 그 말인가요? 어느 밖으로 불러냈습니까? 어디에 있었는데 도대체?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와 지옥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게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회복해라고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이걸 자꾸 놓치는 거 우리가. 빠져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받은 겁니다.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싹 다 해방시킨 거예요. 빠져나온 그게 교회 회복이라.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이게 주인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와가지고 뭐 찬양하고 헌금 좀 하고 뭐 말씀 좀 듣고 뭐 포럼 좀 하고 그거 예배 회복이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예배 회복은 언약 회복. 그래서 우리가 시작 때마다 종 땡 치면서 이거 정신 나십니까? 예? 한 번만 더. 종 치면서 뭡니까? 예배드리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언약 회복이 안 되지만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주인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사람들이 오늘 말씀이 안 들리더라.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 그러면 안 들을 거야 너 지금. 그러고 가는 거야 이렇게 막. 야, 너 꼭 다시 들으라. 안 듣는다니까. 여러분 웬만해서 주일 메시지 집에 가서 또 듣습니까? 박경호 권사님은 또 듣는 거 내가 알아. 박경호 권사님은 또 들어. 메시지 또 듣고 주일 메시지 또 듣고 막 여러 번 들으시는 걸 내가 알아 이렇게. 웬만한 사람은요 주일 메시지 한 번 들고 또 안 듣는다니까요. 왜? 그거 소리 지는 걸 또 들어. 짧지도 않아. 1시간씩 하는데.
그래서 다시 안 들어요. 다시 안 듣는 그 메시지가 주일날 와서 듣는데 내게 안 들렸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른다면 큰일인 겁니다. 그거는 사실상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언약을 모르는 겁니다. 알아도 기도에 힘이 없는 거야. 영적으로는 그냥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는 가도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거지.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다리 한쪽이 이게 그냥 붙어 있는 거야. 붙어가지고 이게 끌려가는 거야. 이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어. 중요한 일 할 때 뛰어야 되는데 뛸 수가 없어. 왜?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이 중요할 때 쓰임을 받지 못해.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언약 회복이고 주인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어.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게 절대 계획이에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언약이 회복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가 살아나질 않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것 다 붙잡고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뭡니까? 패스. 거르는 거야 내가. 왜? 예수가 주인이 아니니까. 이거는 아니야 라고 거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 전에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우리 이렇게 했잖아.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기 걸면 아멘 막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랬잖아. 이렇게. 그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밖에 없도록 언약을 회복해라. 본질 회복. 주인 회복해라. 정체성 회복. 그게 답니다. 그렇죠? 그걸 딱 붙잡아야 돼. 그러면 교회가 회복되어지는데 예배 회복이 되죠. 진정 하나님께서 불러서 밖으로 끄집어 나와서 이제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자꾸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가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광야길 가는데 성막을 만들래. 그죠? 자기들 장막 그죠? 그 살고 사는 그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는 겁니다. 태어났고 참 왜 그렇습니까? 교회 예배 회복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인이 누군지 회복시키시고 언약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근데 성막을 만들라고 했더니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너무 많이 헌금을 가져오는 거야. 있는 금은 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만 좀 가져와라 그랬어요. 가져와도 둘 데가 없다 이제. 그만 좀 가져와라 그런 거예요. 이런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났죠. 언제입니까? 다윗이 성전 준비하려고 할 때 가져오라니까 백성들이 막 계속 너무 감사해가지고 온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교회의 일을 하려면 이게 두 가지가 회복이 안 되어지면 감사함으로 할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주인이 회복되어지면 교회의 일은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왜 나만 하냐? 왜 자꾸 나한테만 말하냐? 해놓고도 왜 자꾸 뭐라 그러냐 말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얼마나 이 교회 회복 성전이 중요했냐? 하나님께서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질 것이다. 왜입니까? 세 가지 뜰이 없어.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될 세 가지 뜰. 237 치유 서밋 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국 장로교회 교인으로 다니는 이상 이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237 살릴 이방인 뜰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죠? 기도의 뜰, 그렇죠? 그리고 서밋의 뜰, 어린아이의 뜰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방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 어린아이들 영적 서밋에서 세우는 이 응답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에서 이걸 해야 됩니다. 왜냐? 세상에서는 안 하니까. 세상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막 교회가 더 져야 된다 그럴 때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이 정도 큰데 뭘 자꾸 또 진다고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회개하고 가세요. 이렇게 정말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은요 막 건물 하나 짓는데 야 우리는 이거 건물 짓다가 이거 한 20만 불 없어서 지붕을 못 올린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기둥 4개 보이시죠 이렇게. 예? 멋있습니까 기둥? 야, 저거 멋있다. 저 딱 가운데 저. 와, 정말 20만 불이 없어서 이걸 못 올린 거야. 그거 있었으면 올려서 했을 텐데, 야,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돈이 없습니까, 진짜. 세상 사람들은요, 뭐 돈이 없는 게 뭐야, 그냥 남아 돌아가. 그 대만에 갔더니만 그 불교 RUTC야. 얘네들이 건물을 지었는데 몇백 년이 걸린 거야. 어마무시하게 졌어. 내가 보면서, 이야. 얘는 도대체 뭐지 이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못하냐? 이 왜 세 가지들 여러분 이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살려고 하지 말고 내 가족을 위해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새끼들 위해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 복과 세 가지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이제 금토일 시대 이제 금토일 시대 조금 자세하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계속해서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는 숙소 필요해요, 여러분. 박사님 안 필요한 것 같은데요. 큰일 난 생각입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필요한 게 너무나 많아. 이번 2부 메시지 때 나왔는데 우리 아트홀이 하나 필요해. 연주회 할 수 있는 그렇죠? 콘서트홀 같은 게 하나 필요해. 뭔 소리 하나 또 그러시는 얼굴인데 지금 자꾸만. 제가 볼 때는요. 조그맣게 예쁘게 이 아트 콘서트홀을 하나 만들어서 이 전문가들이 와가지고요. 언제든지 와서 연주하고 음악회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 해줘야 됩니다. 이거 금토일 시대 세가 해야 된다 이거. 이거 깨달으니까 뭡니까? 야,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을 안 하실까요? 맨날 나 우리 가정 내 새끼 우리 거 내 거 요것만 하고 맨날 써도 나를 위해서만 쓰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딱 고만치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세상에 노예되고 돈이 노예되고 사회에 노예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부터 싹 다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언약 회복, 주인 회복 그리고 교회 회복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24시 다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밤엔 좀 잠가놔도 이렇게. 낮에는 누구 있어야 돼. 사실 우리 여기 비서도 하나 누구 딱 있어야 되고 계속 가서 열어놓고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교회가 돌아가야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아멘. 나라도 해야지.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고 뭡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 진리를 받들고 있는 기둥이라고 하면 그 교회인 겁니다. 교회에서마저 오직을 말하지 않고 절대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거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교회 회복. 그래서 결국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가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그게 교회다 말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일어나서 하루 시간을 보내는데 누가 주인입니까? 혼자 살고 있으면 혼자 살면 그 삶 가운데 누가 주인입니까?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으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하고 살고 있는데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 그거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제가 이거는 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주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안 된 건 다 무너집니다. 왜냐? 그건 바벨탑이에요. 성경에 바벨탑을 쌓는 건 다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리십니다. 언약이 회복이 안 된 건 다 무너져야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70년의 포로로 보내시는 겁니다. 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된 건 다 무너집니다. 보세요. 인간관계, 가정, 개인, 친구 다 무너집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 그래서 예수가 주인 될 때 이게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제는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사명은 뭡니까?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이 계속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왜냐? 사람 살리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 될 때만 살아난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실 때만 살아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못 살아나. 모든 거 살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만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가 회복돼. 언약이 회복돼. 어디 가든지 그분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순종하게 돼.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왜 안 되냐? 빨리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결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어야 돼요.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이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절대가 믿겨지는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가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미 떡국도 다 먹었잖아. 그렇죠? 끝나고 빨리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앉아서 조금, 정말 조금만 기도하고 가시고요. 말씀 듣고 기도 제목 1년 내내 여러분 붙잡을 기도 제목 딱 해가지고 적고 그리고 가세요. 뭐가 그리 급합니까? 그렇죠? 조금 아무리 급해도 5분 정도 기다릴 수 있어요. 메시지 들으면서 계속 이제 찬양하고. 여러분 새해 신년 헌금 준비되신 분들은 헌금하시면 됩니다. 안 되신 분들은 1월 첫째 주에 하시면 되고요. 그거 모든 순서 넣고 기도하시면서 뭡니까? 계속 기도 제목. 하나님 절대 주권 믿겨지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답니다. 이게 올바르게 깨달아지면 돼. 그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꾼을 보냈더니만 이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마음이 다 무너졌어. 왜냐? 여리고에서 이 안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건너게 하셨는지 그 얘기를 이미 다 들었어요. 그죠? 오면서 그 강력한 나라의 왕들을 다 죽이고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이미 소식을 다 들었어, 이 사람들이. 그죠? 소식을 다 들었고 어떻게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듣고 깨달았어. 야, 하나님이, 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뭡니까? 안 믿는 거야. 여리고 성에 있는데 딱 한 여자만 믿었어. 기생 라합. 그 기생 라합이 모든 얘기를 다 듣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탐하러 오는 그 정탐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만때만 얘기 다 듣죠. 하나님 말씀 다 듣죠. 그 말씀을 듣고 믿겨져야 됩니다. 이게. 그렇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겨져야 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살리십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 다 살리셨어요. 여리고에 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의 소식 다 들었지만 그걸 믿지 못하는 자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그렇죠?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서 뭡니까? 주를 바라보면 된다. 절대 불가능을 보면서 절대 가능을 봐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내가 주여라고 외치는 게 절대 가능인 거예요.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 속에 요거 저거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주여,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절대 가능의 시작이다. 그래서 2024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이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죠? 여전히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다 살아나게 돼 있어. 이 계획을 찾으면.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언약 회복, 주인 회복, 그리고 교회 회복. 그럼 만약 왜냐 우리가 이게 해야 모든 거 다 살립니다. 특히 뭡니까? 우리 후대 살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언약과 말씀 속에서 모든 걸 다 살려야 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기도가 시작돼야지. 기도 24 딱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사오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절대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는 나를 치유하시려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